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마침내 출애굽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열심히 애굽 땅을 뒤로 하고 달려 나왔는데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그곳까지 와서 장막을 쳤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이제 바로의 생각이죠. 바로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악한 마귀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늘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이런 때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은 이제 뭐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해서 이렇게 힘차게 달려 나왔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병거 600대와 마병들이 그냥 이 바로의 지휘 아래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사방팔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꽉꽉 조여오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고 사방팔방이 꽉꽉 조여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방팔방이 꽉꽉 조여올지라도 하늘문은 한 번도 닫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때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바로 이런 급박하고 힘든 상황 중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위기는 오히려 위험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가 이제 가까이 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짝 자기들 뒤에 이렇게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을 두고 볼 때는 심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아주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상황만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과 12절에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데, 이런 상황 중에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이게 첫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가만히 좀 내버려 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 세 번째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어서 한편 이렇게 내뱉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뿌리 깊은 노예의 근성이
아직도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노예 근성, 이걸로 말미암아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그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런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14절 이 두 절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홀리 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데 여기 네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 나온다고 그러죠. 날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네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쟁 개념을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을 감당하는데 이런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날마다 용기 백비하게 싸워서 인생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이렇게 사방팔방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로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문은 한 번도 닫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용기 백비하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에도 사방팔방이 꽉꽉 조여오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늘 문은 한 번도 닫혀본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료진 방역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